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두려워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잘 다니는 꼬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교회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이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해서 서둘러서 공동묘지를 지나서 집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갑자기 귀신이 나와서 귀신이 그 학생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너무나 무서워서 서둘러서 길을 떠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귀신이 못 따라오게 해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더 빨리 해서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귀신도 속도를 내서 이 학생을 더 빨리 따라오게 돼서 추월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겁에 질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에 평소에 하시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귀신을 만나면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귀신에게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렇게 찬송을 딱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귀신이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가만히 있다가 성도님들 찬송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 이 귀신의 마음까지도 녹이는데, 우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성도로서 무장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신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님, 이런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책 앞부분에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달리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 애완용 동물을 다양하게 키웁니다. 보통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를 보통 키우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기도 하고 악어를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은 오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오리의 이름이 해리엇입니다. 이 해리엇이라는 오리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오리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엽기적인 오리가 어디 있나 해서 궁금해서 이 수의사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오리를 잘 키웠는데 이 오리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말하기를 이 오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오리에게서는 이 날개 밑에서 방수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방수기름이 나와서 이 털이 물에 젖지 않게끔 방수기름을 계속 발라주어야지 물에 뜬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오리들이 부지런히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방수기름을 발라가지고 물에 뜰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엇이라는 오리는 너무 좋은 주위를 만나서 자신이 오리인지 뭐 이렇게 닭인지 구분하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 본능에 물을 딱 본 다음에 반가운 마음에 물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물에 딱 들어갔더니 털이 물들을 쫙 흡수해서 돌과 같이 되어서 물에 잠수해서 빠져 죽고 마는 그런 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기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기름으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수장당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오리처럼 수장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고 성령의 능력이 성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침몰되어 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침몰해서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기만 잘 갖추고서도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것 할 것이 필요가 없고요, 기본기만 강해도 정말 강한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사 자신의 영적인 건강함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교회 자체의 건강함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도님들 자신의 영적인 건강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가 이 땅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것 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 충만히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리드할 수 있고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자신이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이 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중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말씀을 좀 준비해달라고 해서 무슨 말씀이 좋을까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말씀을 살피다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6가지를 가지고 점검하고 반복하고, 또한 목사인 저 자신도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 자신도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실수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점검하고 반복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 무장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이 있을 때에,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실습하는 모습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문제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지고 6가지 무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유치하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세 번째 무장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 네 번째 무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허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다시 발로 내려가서 복음이 예비한 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놓친다고 해도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강하다, 내가 이 부분만큼 자신한다는 그 자신이 있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최고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니 해도 믿음의 조상 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믿음이 아주 특출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넘어지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 부인인 사라가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예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예쁜 자신의 아내 때문에 그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믿음이 약해진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넘어진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최고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최고 강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온유했던 모세였는데 백성들이 자꾸만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만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그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고 쇼맨십을 부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가슴이 와닿은 부분인데요, 우리들이 강하다고 하는 자신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칼을 빼어드는 그 용기 아니겠습니까? 칼을 빼서 귀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용기하면 베드로 있는데 그 베드로가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겁쟁이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실성입니다. 정말 성실했습니다. 성실함 그 자체였는데 어느 날 낮잠 자다가 궁궐에서 옥상에서 딱 걸다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유부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넘어가고 범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바닥으로 기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을 사는 나무들, 주목이나 소나무 같은 강한 나무들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나무들을 보면 몇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순응해서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년 정도 살려면 이렇게 바람 따라서 순응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한번 제가 알게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람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람 따라서 순응할 줄도 아는 바닥으로 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들은 뿌리를 파보면은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뿌리를 일종의 성도들의 실력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실력은 깊어야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자세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의 자세는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 깊게 가지는 것입니다. 실력을 깊게 가지고 또한 뿌리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는데 주저하면 안 될 것이고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들,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다, 그러한 성도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분들 보게 되면, 한 부분에서 일가를 이룬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분들이 그 분야에서 오래되고 또한 일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번 반성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겸손한 성도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강한 부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실성,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띠 나와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에서 이 허리에 차는 그러한 허리띠, 벨트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로마 사람들 있죠. 로마 군인들이 행진할 때 그 가죽 스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허리 아래에 매는 가죽 스커트 같은 그러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떠오르실 수 있겠죠. 로마 군인들이 하는 가죽 덮개, 미니 스커트 같이 가죽으로 돼가지고 앞에 이렇게 아래에 차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 그것을 입었는데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막 치렁치렁 늘어지고 막 흐느흐느거리는 그러한 옷들을 입은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쭉 늘어지고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그런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천을 가지고 뚫뚫 말아서 몸에 걸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너풀너풀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옷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끈으로 그것을 묶어야 됩니다. 끈으로, 허리띠로 그것을 질끈 동여매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묶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성실성을 가지고 어디 한번 주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진리로서 허리띠를 띠고서 한번 일을 하려고 하는 성실성을 진리의 허리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복이 있습니다. 촛불 점화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한복 입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남자분들도 한복 참 멋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입는 한복의 그 옷 매무새는 정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날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너플너플한 옷을 입고 한복 입고서는 일을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을 때도 일을 하려면 허리나 또 가슴이 한번 동여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질끈 동여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비들은 이렇게 너플너플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돌새들, 마당새들은 몸에 딱 붙는 옷 입고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그냥 벨트가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 성실성,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비슷한 유추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똑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삶과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실성, 근면성을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매들이, 저희 교회는 그런 자매가 없는데 어느 교회 가면 자매들이 스키니진이 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청바지 있죠. 도대체 저 바지를 어떻게 입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입었지? 이렇게 입은 다음에 꼬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몸에 딱 붙는 옷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봐도 딱딱 정리가 되어 있고 말을 해도 똑 부러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힙합 바지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중에 치렁치렁 머리 기르고 옷도 너플너플 거리는 옷을 입는 이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집에 가면은 그 옷처럼 집도 난장판입니다. 정리도 안 돼 있고 목적도 없고 그렇게 사는 분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옷차림과 그들의 성품이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인기가 이제 좀 시들해졌지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인 말고 이렇게 성추문이 발생해서 좀 많은 망신도 당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습니다. 제가 골프를 친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타이거 우즈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느냐?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타이거 우즈 나올 때 한번 보시면 타이거 우즈가 입는 티가 있는데 나이키 티셔츠입니다. 단추가 3개 있는 티 있죠. 잘 보시면 타이거 우즈는 항상 볼 때마다 단추를 3개 다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조금 멋을 부리는 사람들 보통 하나 정도는 풀고 다닙니다. 2개 정도는 풀고 다니는 분들이 조금 멋있다 이렇게 되고,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3개 다 풀고 다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타이거 우즈를 보게 되면 항상 3개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딱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타이거 우즈는 정말 매사에 성실하고 꼼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봤더니 골프를 치다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 나가서 몇 시간씩이고 골프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윙에 문제가 없나? 내 타점에 문제가 없나 해서 계속 점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골프 황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프 황제 그냥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모습 볼 때에 그 옷차림 가지고도 성실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그 모습처럼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같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타이트하게 딱 옷 매무새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진리의 허리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서 있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 성실성과 근면성, 이것의 반대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는 불성실입니다. 불성실, 이중생활, 다른 말로 하면 불성실, 더 나아가면 이중생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불성실, 이중생활은 사람들을 불성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섬기면서 이 땅도 섬길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자매를 사귀었습니다. 자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도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자매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나는 너도 사랑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only you,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분들이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하면 기분 좋을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해 할 때에 그 고백이 참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도 좋아하고 또 누굽니까? 다른 여성들도 좋아할 수 있어. 이중생활입니다. 불성실, 이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 철저하게 한 가지만 추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를 추구한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풀이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띤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모습 가운데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인데 이것은 뭐냐?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 마음 가지고 있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두 마음으로 나누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십니다. 만약에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려 그러면 어떤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마귀의 목적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 줄 수 있습니까?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면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한 마음에서 두 마음을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멋있어 보이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에서 두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을 악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 교회가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두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 악한 마귀의 시험이고, 두 가지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승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두 마음 가지게 만드는 것.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자리에 앉으면 공부하려고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과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수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납니다.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수학이 생각납니다. 수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국어가 생각이 납니다. 또 무엇입니까? 국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역사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자꾸만 마음이 딴 데로 나눠지는 것,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악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한 가지 마음을, 한 마음을
두 마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을 악한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청년들 좀 있는데, 저희 교회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3명의 청년이 좋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렇습니다. 저는 저 자매도 좋고 이 자매도 좋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 못하고 시집 못 가는 모습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시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대개 모습 보게 되면 항상 초점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초점이 분명한 분들이 큰 일들을 이루고 교회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초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하나로 모아야지만 마귀의 목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이것은 눈이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성하면 이것을 싱글 포커스, 초점이 하나면 눈이 좋고, 더블 포커스, 눈이 나쁘면 이것은 뭡니까? 더블 포커스입니다. 싱글 포커스, 초점이 하나면 눈이 성한 것이고 초점이 2개면은 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사시라 그랬습니까? 사시, 이렇게 눈이 초점이 안 맞는, 어릴 때 보면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시력을 교정을 해야 되겠죠. 초점을 하나로 모으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이 나쁘다, 이것은 초점이 2개다. 눈이 성하다, 초점이 하나로 모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한다. 그러면 믿음이 올바른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집중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중이란 말과 동의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집중이란 말과 동의어, 똑같은 말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지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집중한다, 예배에 집중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집중이란 말은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좋아하지만 포기하십시오라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병헌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홍대 세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그 교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과거에 한 설교 중에 그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례를 많이 서신 분이셨는데, 이 남자들하고 이 자매들하고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식을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모르겠는데요, 신부들이 요즘도 이렇게 아버님하고 같이 입장하면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신부들이 자기가 결혼할 때는 걸어오면서 많이 울더랍니다. 많이 우는데 그 왜 우냐? 목사님은 다 알죠. 근데 그러면 친정 아버지는 자기랑 헤어지기 때문에 이제 딸이 시집 가면서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과 여성분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남자 총각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순진해서, 지금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순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자매만 따라다닙니다. 자매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한눈 팔고 바람 피는 모습 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여성분만 따라다니는 것이 남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특징은 뭐냐? 이게 A, B, C, D 동시에 4명, 5명도 사귀는 것이 여성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 결혼식 전날에도 전화가 많이 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도 하고, 저 아직 이 사람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결혼식 전날입니다.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결혼인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니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개방이 많이 되어가지고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여러 명 사귈 수 있고, 자매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매들도 3명, 4명 사귀는 모습 많이 보았는데,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만약에 A, B, C, D 4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A를 골랐습니다. A하고 내가 결혼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B, C, D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지 결혼되지 않겠습니까? A, B, C, D 난 다 같이 살란다 이러면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사숙고해서 A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B도 장점이 있습니다. B도 B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도 이 C 나름대로의 이 감칠맛이 있습니다. 저건 참 괜찮은데, D도 남주기는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 밤에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지?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한 전화를 목사님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결혼식 행진하면서 지금 아버지와 팔짱 끼고 결혼식에 입장하는데 무슨 생각 때문에 운다고요? 이 아버지랑 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B, C, D 저 아까운 놈들 어떻게 하지? 그 생각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딸을 떠나보내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 목사님은 앞에서 쳐다보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참 이렇게 웃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 결혼은 A, B, C, D가 있으면 A를 선택했으면 B, C, D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1시간 해야 됩니까? 2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남자가 2명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A하고 B하고 2명의 남자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로 집중될 때까지,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 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A 아니면 B 아니면 제3의 인물 C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집중되는 모습,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빨리 간다고 좋은 인생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간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빨리빨리,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빨리빨리,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확신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응답 믿고 달려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읽다 보면 가끔씩 말씀 끝나고 중간에 가로치고 셀라라고 하는 표현 보신 적 있죠? 그 셀라는 이제 읽는 것은 아닌데, 셀라는 뭐냐? 시편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치고 셀라 딱 있으면 그 말씀을 좀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한 호흡을 쉬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라. 이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정돈하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셀라의 그러한 정확한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들 삶의 가운데 이 셀라의 시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쁜지 하늘에 이렇게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늘에 별 떠 있는지 달이 뜨는지 한번 쳐다보고 지나간 시간 없이 너무너무 바쁘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진득하니 앉아서 1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꼭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 바쁘게 지나는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마음 품는 시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또 집안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아이들과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마음으로 자꾸만 나눠지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셀라, 그럴 때일수록 한 호흡 쉬고 그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감당하시옵소서라고 한 호흡 쉬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야말로 이 바쁘고 또 악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허리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내가 바쁘게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로 질끈 동여매고 제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묶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는 것이 이 진리의 허리띠에 담겨있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싱글 포커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 더블 포커스, 눈이 나쁘면 되지 마시고 눈이 성하면 모든 일에 싱글 포커스,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답고 내 남편을 가장 존경하고 내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고 섬기고 있는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고 내 평생을 바칠 교회다. 또 내가 말씀 듣고 또 나에게 기도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싱글 포커스로 집중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성도고 저희 금암제일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